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장흥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도가 참 가깝더라고요.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비행기는 한 30분, 40분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제주교회는 처음 오게 됐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본문을 조금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구약성경 561페이지, 제 성경은 56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너무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움들을 통해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또 다가올 2022년 믿음으로 설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제주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또 격동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더욱 분명히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흥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주교회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성인이 한 150명 정도는 모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관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교육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교육관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조금씩 구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나가실 때 장흥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들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함께 교제하던 형제님도 여기 계신 것 같고,
강원도 동해에 있을 때 또 함께 교제하던 분도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흥에 또 몇 분이 또 왔다 가셨는데 그분도 계시고 그 외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실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이 원래 이세벨 아합이었습니다. 타락의 극을 달리는 시대였어요. 선지자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위치가 땅에 떨어지고 정말 선지자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 주변 나라가 항상 힘들게 하는 그런 시기. 자, 이런 시기에 엘리야가 너무도 많은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떠나게 됐어요.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기 전에 이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분명히 하나님을 좀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떠나게 생겼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에서 많이 격동이 됐을 것 같아요. 맞죠? 엘리야가 떠나면 어떻게 할까? 나에게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 또한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 메시지 가운데는 이 엘리사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참 겸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어야지 당신의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겸손한 말이었거든요. 배의 능력을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간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네 군데 지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갈 때 엘리사는 끝까지 쫓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의 영감, 엘리야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교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보시죠.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어디에 나가더니? 길갈에 나가더니, 여기 길갈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이 길갈의 의미를 한번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기 베델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제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네 가지 지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지명이 주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지명이 갔을 때마다 분명히 엘리사에게 교훈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엘리야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알렸던 것 같아요. 왜?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는 지명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거든요. 베델, 여리고, 요단. 그런데 계속 가는 곳마다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 생도 가운데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야를 쫓은 사람은 유일하게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자, 신앙생활은 뭘까? 이론상으로 알고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겠지만 실제 이론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도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지명부터 한번 보시죠.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길갈에 갔을 때 엘리사에게 무엇을 알려줬을까요? 원래 길갈의 지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계속 볼 거니까 줄로 잡아두시고 여호수아 5장을 보시죠.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조금 긴 내용이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쭉 밑에 내려가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란 지역에서 행한 것이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길갈이란 뜻이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굴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길갈이라. 1번 밑에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굴러간다. 자, 애굽의 종살이로 있던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길갈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고 난 후에 가나안 전투를 준비하는 시기. 자, 실제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길갈,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실제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침에 잠깐 봉사에 임원들 몇 분하고 같이 차도 마셨는데, 제주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 안 받으면 교회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참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참 버티기 어렵다고 이해하시대요. 되게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신앙생활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능력을 안 주고 하라고 할까요? 능력을 주고 하라 하시겠죠.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본성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본성이 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심어두신 성품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14절, 만일, 고린도전서 11장 14절,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여기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본성이란 뜻이 헬라어로 푸시스인데 영어로 네추어. 이게 신께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자연적인 성품, 이게 본성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부여해 주신 성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병아리가 딱 태어나면 위급할 때 어미 품속에 들어가는 본성, 그거는 본성이죠. 이거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심리적으로 신이 부어주신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자, 오리는 위급할 때, 오리 새끼들은 위급할 때 물로 다이빙하는 건 법칙입니다. 맞죠? 이건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병아리가 위급할 때 물로 다이빙하는 병아리 본 적 있어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품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본성이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1장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뒀다고 되어 있죠. 이게 본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본성 가운데 심어두셨고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심어두셨고 선악을 구분하는 양심도 본성 가운데 심어두신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심판받을 존재로 태어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 순간 또 다른 성품을 하나님이 부여할까요? 부여하지 않을까요? 부여하시겠죠? 여기는 부여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도 구원받기 어제하고 오늘하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세요?
이게 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따로 부여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고향이 강원도인데, 저희 매제가 구원받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제 여동생이 이제 저 부산에 있을 때 이렇게 매제를 만났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떻게 좀 만났겠죠.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도 사귈 때는 막 이렇게 교회까지 막 태워주고 이랬어요, 매제가. 예.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교회 가지 마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교제 참석을 못한 상황에 제가 강원도로 불러내렸습니다. 너 강원도 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매제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아파트도 얻어줄 테니까. 제가 뭐 돈이 있어서 얻어준 게 아니고 회사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아파트가 이제 사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택을 한 개를 더 얻어가지고 거기에 살게 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생활하자. 그래서 이제 매제하고 여동생이 강원도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매제는 5층에 살고 저는 1층에 살았고, 여동생이 이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낮엔 교제 참석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자기 남편을 건지기 위해서 교제하다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썼답니다. 당신 나하고 정말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당신 말씀을 들으라고, 당신 말씀 안 들으면 나 당신과 이혼할 거라고. 예? 그거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남편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참고하라는 이야기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이걸 가지고 똑같이 나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가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막 교회당 와서 문짝을 부시고 형제를 막 때리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러다가 여동생은 이제 교회도 못 나갈 정도로 어려워지게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여동생이 뭘 했냐면 처음에는 덤프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매제가 나중에 스노피 아동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집회 때마다 이렇게 찾아갔죠. 윤서방, 자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말씀을 들어야 될 거니까 한번 들으러 가자. 근데 계속 이제 집회 때마다 이렇게 권하게 됐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거부하다가 그날따라 웬일인지 본인이 가겠대요. 그래서 형님, 그러면 한 가지 약속만 지켜달래. 그거 뭐냐? 교회 가면 나를 아는 체 하지 말고, 식구들이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를 가만히 두래요. 그래서 그건 뭐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도 한 가지 부탁하자. 잘 들어라. 그건 잘 듣겠대요. 교회 식구들은 다 알잖아요. 막 집에 신방을 가면 막 소주병을 갖다 놓고 술을 먹으면서 목사님 얘기해 보시오.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강당 제일 뒷자리, 원래 제일 뒷자리가 원래 잠자리입니다. 네?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목이 아파서 뒤에 갔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제일 뒤에 팔을 이렇게 뒤로 걸치고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고개 한번 안 숙이고 빳빳하게 죄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 듣는 날도 고개 한번 안 숙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각선으로 앉아 있으면서 진짜 참 구원받기 어렵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고개를 딱 떨구는 거예요.
저 무슨 일일까? 이렇게 제가 대각선으로 봤잖아요. 한 번도 안 숙이는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안 드는 거예요. 계속 앞에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개를 계속 안 들고 있어요. 그때 제가 느낌이 혹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을 딱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딱 한마디 합니다. 손을 딱 잡고 자네 수고 많았네. 근데 여동생이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는 안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일어나더니 그냥 약간의 이제 좀 눈물을 흘린 느낌도 살짝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 목사님이 그때 이제 원주에 계실 때인데 보통 집회가 마치면 1층 이제 로비에 이제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다과도 하잖아요.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그 큰 덩치가 목사님이 앉아서 이제 차도 한 잔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담배하고 라이터를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딱 꺼내더니 목사님 책상 위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왠지 지금부터 이게 싫어지네요. 에? 그러더니 제가 이거를 다시 피우고 싶으면 제가 원주로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때도 목사님이 울더라고.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지금 구역장 하고 있습니다. 자,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부어주신 성품이 있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신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실제 올라옵니다. 이게 없는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받았거든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신의 성품, 여기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이 디바인 내추럴, 이게 새로운 본성이 생긴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로운 성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 내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걸까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실제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실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갈에 데리고 가서, 원래 길갈이라는 곳이 뭐냐면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저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에 뭘 시키냐면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면 전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할례를 행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건 박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할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갈, 열왕기하
이 장을 보기 전에 여호수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여호수아 5장. 이걸 한번 보셔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의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이제 가나안 전쟁하기 바로 직전,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2장 돌아가 보죠. 열왕기하 2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기 베델에 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알려줬을까? 뭘 알려줬을 것 같아요? 원래 베델이란 지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딱 깨어나는 순간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래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창세기 28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1번 베델 밑에 하나님의 집. 자,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 이거 각자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성막 중심의 삶이었거든요. 자,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민수기 9장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9장에 보면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민수기 9장 15절 209페이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었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이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절은 같이 읽어보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 여호와의 명을 쫓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성막 중심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와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원래 교회에서 월간 계획표가 나타오면 그 월간 계획을 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모임들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온전히 쏟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자리에서 야곱이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이걸 알고 더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어디서 얻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맞잖아요? 제가 서울 이제 강서교회에 있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떤 청년의 형제들이 강서에 참 많았거든요. 한 청년이 한 120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적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가 우리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을 나는 몸의 지체의 어디 부분인가 이걸 이제 교제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부서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형제는 뭐가 됐으면 좋겠냐, 자매는 뭐가 됐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입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손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교제 하잖아요. 여긴 별로 안 한가 봐 그런 거죠. 뭐 하시오? 그렇게 이제 지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한 형제가 나는 학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학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형제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웃고 있었어요. 뭐 학문이냐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형제는 왜 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냐, 왜 손이 됐으면 좋겠다 하냐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다들 어디에 신경이 곤두서 있냐면 학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형제의 말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제 형제가 과연 뭐라고 말할까? 근데 그 형제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집에 돌아가고 난 후에 마지막 문을 닫고 저는 집에 귀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대요. 결국은 교회에 제일 늦게 오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늦게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이
형제자매들이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 제가 영덕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봉사의 청년의 형제들 같이 이제 앉아 교제하면서 몇 명이 안 되죠, 영덕 식구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서울에 있을 때 이런 형제가 있었다. 지금 그 형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형제가, 목사님, 제가 영덕교회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제 영덕에 있을 때 너무 형제자매들이 항상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적은 인원이 거의 저녁에 집에 안 가고 계속 교회에 있다가, 야, 우리만 좋을 수 없다. 그러면 찬양도 연습하자. 그래서 찬양하다가 주변에 고성방가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와서 막 민원도 도고 이랬거든요, 적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만 좋을 수 없다. 우리가 이왕이면 찬양의 밤도 하자. 이래서 그 적은 교회에서 찬양의 밤 2번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오래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학문이 되겠다는 형제가 어떤 모 목사님 대집회 기간이었어요. 대집회 끝나고 나서 예전에 한참 이제 실내 족구가 이제 이렇게 이게 전국 교회로 퍼질 때였습니다. 어떤 모 목사님이 실내 족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막 새벽 1시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됐는데 형제가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고 다 죽게 생겼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형제 빨리 집에 들어가라, 피곤한데. 이러니까, 아, 목사님, 제가 영덕교회 학문이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과거에 며칠 전에 제하고 교제했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 형제가 그 했던 말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있었구나. 그 말 들으니까 한편으로 짠해 보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제가 막 좀 그랬어요. 그때 형제가, 목사님, 제가 영덕교회 그 학문이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제가 학문은 안 되고 대장이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제 교회 중심이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만 되면 교회에 모이셔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19 이때 교회 위치가 바닥을 치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라이브로 말씀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온라인으로 듣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죠. 그죠? 저부터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그냥 저부터라도 몸은 되게 편했거든요. 아, 이게 충분히 습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3장.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어디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고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는 얘기입니다.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쳐보죠. 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 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봄에 형제 한 명이 서울에서 아버님을 전도하려고 장흥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교회에 왔는데 예전에 저하고 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을 좀 이제 장흥에 이제 펜션도 얻어놓고 거기에 쉬면서 전도 집회 말씀을 듣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회 말씀을 들으러 이제 저녁에 이제 낮에는 투어하고 저녁에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오후 한 서너 시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반갑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래 아버님도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잠깐 차도 한잔 하면서 아버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아들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해서 며칠 쉬러 왔대요.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좀 여행도 하시고 노시다가 저녁에는 교회에 오셔서 성경 강연의 말씀을 좀 들으시죠. 이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권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환경이 좋으니까 아버님 그러면 좀 바람도 좀 쐬시고 다시 이제 얘기합시다. 이러니까 본인이 밖에 나가 있겠대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1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서울로 바로 갔어요. 장흥에서 서울까지 택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87만 원, 95만 원 이러더라고요. 아들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들이 막 너무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막 속이 천불 나겠죠. 그때 아들이 이제 전도하려고 아버지를 괌으로 보내고 제주도도 왔다 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막 해외도 많이 보냈거든요. 울릉도도 갔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가짜 구원이었어요. 그때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할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함께 왔던 강사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한마디 딱 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때까지 하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그래. 살아있는 나는 계속 끝까지 해야지. 속으로 제가 이렇게 되뇌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너무 막 분위기에 차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주일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왔는데, 그때 형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요. 심장이 멎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주일 말씀을 듣고 힘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실제 그게 교회예요. 맞죠?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에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반드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요거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 중심이냐면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두 번째 알려준 지명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라. 맞죠? 이거 붙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겠다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가 365번 나온다는 거 아시죠? 결국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힘이 생기겠죠. 그러나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그런데 실제는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셨습니다. 맞죠? 열왕기하 2장 돌아가 보죠. 그리고 세 번째 지명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3절, 열왕기하 2장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기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아마 엘리야가 여기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을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이렇게 묻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 본인들은 엘리야를 취해갈 줄 알고 있죠? 맞아요, 아니요? 알고 있는데 이들은 쫓지 않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엘리사만 쫓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간 지명이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자,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알려줬을까요?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냐면 성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엄청난 성벽이었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전쟁에서 무너뜨릴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알려주죠. 그게 뭐냐면 여리고 성을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자, 이게 여호수아 6장의 메시지거든요. 자, 이 얘기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 안 하기로 작정했는가 봐. 말을 좀 하시오. 그런데 신기하게도 봐요. 실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왔다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맞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야. 너무 두려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쟁은 안 하고 돕니다. 내려다 보니까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성이 그렇게 넓은 성은 아니었거든요. 하루에 7바퀴를 돌 정도라면 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하지 않고 도는 거예요. 저것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한 바퀴 돌고 다음날 또 전쟁할 줄 알았더니 또 돌기만 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도는 게 더 두렵지 않을까요? 돌 때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두려웠겠죠. 그런데 자, 실제 여리고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두려웠지만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돌겠네. 속으로 돌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성을 돈다고 무너져?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아마 입을 벌렸다면 여리고 성은 안 무너졌을 거예요. 제풀에 지쳤을 것 같아요. 맞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도 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 내 머리로 이해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면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제 말씀에 기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6바퀴 돌아도 안 무너졌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볼 수 있냐면 온전한 순종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물에 7번 몸을 담갔다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졌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한 순종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실제 여리고 성의 그 과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연결시켜 보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방인들이 볼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보면 때로는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머리에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들이 우리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안 두려운 것 같아요. 원래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보면 두렵죠. 안 그래요?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 가운데 제일 두려운 분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도 두려워요. 이건 제 수치지만 제가 어릴 때 이제 금방 구원받고 이게 해결이 안 된 게 원래 이 술, 담배가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단숨에 끊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하고 막 갈등을 겪는 게 막 한동안 제가 갈등을 오래 겪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좋습니다. 말씀 딱 끝나고 식사하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연달아 2대를 피우고 나면 아이고 내가 미쳤지. 막 라이터도 수도 없이 버려보고 담배도 수도 없이 버려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봉사회장 형제님이 어디 살았냐면 한 500m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하고 한 500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집을 보고 담배를 못 피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망원경으로 나를 볼까봐. 네. 그래서 막 몰래 이제 화장실 숨어서 피우게 되고 또 나중에 또 언제 또 무섭냐면 혹시 저 버스 안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게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 생각하니까 이게 막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디를 계속 봤냐면 집에 가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아가서 2장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작은 여우를 보다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꽃을 따니까 원래 열매가 맺히는 것은 꽃이 핀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작은 여우 때문에 내 생에 하나님이 열매를 못 맺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담배만 생각하니까 막 이게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그날 끊었거든요. 별로 안 신기한가 봐. 이게 더 좋은 게 들어오면 덜 좋은 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맞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뜻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시죠. 열왕기 하를 폈으니까 열왕기 상 17장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 상 17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엘리야를 이 사르밧으로 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르밧 과부를 기근에서 건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맞죠? 실제는 엘리야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이거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앞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사르밧으로 왜 보내는 줄 아냐? 너가 그곳 과부에게서 너를 앞으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게 할 거니까 너 사르밧으로 가라. 그런데 가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이 비참해요? 비참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보니까 이건 전혀 자기를 공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짠해 보이는 거예요. 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 보시죠. 하나님이 여기 8절 9절에 보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자, 요거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죠. 맞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뭐라고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자, 그런데 먼저 만들고 나면 그 후에 아들을 위해 만들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그 후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순종이잖아요.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서울에 어떤 집사님이 참 이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게 삼겹살, 이게 이제 그 정육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지하에서 정육점을 했어요. 지하에서 정육점하고 이게 원래 영세민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이게 원래 삼겹살 집을 했습니다. 정육점. 그런데 그 집사님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상에는 아주 삐까번쩍하게 정육점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만 저 정육점, 이제 지상에서 정육점 하시는 분은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가고, 이분은 평소에는 장사가 안 되는데 주일만 되면 손님이 많아가지고 지하 상가에 사람이 와서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저분이 문 닫는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좀 짠해 보이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은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가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은 주일날 그분이 문 닫는 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교제하러 오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 어지간하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정육점을 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항상 그 조시예요. 그때 이분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래도 생활이 어렵고 저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그래, 그냥 주일날 툭 털어버리고 그냥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그 후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일할 때 일하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교회를 문을 닫고 몇 번을 갔는데, 말씀을 듣고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삼청동에 보면 그 국수집,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국수집이 있습니다. 주차요원이 10명이 넘는 집이 있어요. 그런 국수집 가보셨나 모르겠네. 제가 그분하고 거기에서 국수도 먹고 왔거든요. 자기가 납품하는 집이라서. 근데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형님 요즘 뭐 하세요? 나 정육점 하지. 고기 좋아요? 고기 좋지. 명함을 주면서, 형님 시간 되면 여기다 고기 좀 한번 가지고 와봐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고기를 들고 그 정육점, 그 국수집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이게 일은 이제 뭐 어떤 물건은 정직하게 주잖아요. 근데 고기가 좀 마음에 들었던가 봐. 형님, 앞으로 우리 집에 고기는 형님이 책임지시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고기 배달만 하는데 한 달 수입이 몇백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너무 놀랬던 거예요. 이거 뭐지? 이게 앉아서 그냥 고기만 오는 고객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영업도 하면서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그때 서울 강서에 그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새로운 가게가 오픈하면 전사님 저하고 같이 고기 먹으러 갑시다. 이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고기 시식하러 갔습니다. 여기 어떻게 고기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길이 반드시 있어요. 아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상황 다 알아요. 나보다 내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그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하시는 그분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걸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너 여리고에서 깨달은 게 뭐냐? 실제 너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주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온전히 순종해라. 그래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거 엘리사가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깨달았겠죠. 열왕기하 2장 돌아가 보죠. 2장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함께 동행은 하지 않죠?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여기 선지자의 생도들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지만 쫓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에서 뭔 얘기를 했을까요? 요단에서 이 얘기를 했겠죠. 여호수아 3장을 보시죠.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어떻게 하라? 들어서라 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가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자, 신기하게도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 물이 창일할 때였습니다. 요단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냥 홍해 바닷물은 갈라져 있는 물을 건넜잖아요. 맞죠? 마른 땅이 된 그곳을 건넜거든요. 근데 요단 강물은 달랐어요. 믿음으로 들어섰을 때 갈라졌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뭐라고요? 실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 요단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들을 통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엘리사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여기 여호와의 혼의 사심을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시죠. 항상 이 말을 덧붙이거든요. 열왕기하 2장 2절 그 후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4절 중반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6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 적극적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 말씀을 들을 때 알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이걸로 그친다면 실제는 실패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의도가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 뜻 가운데 실제로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거든요. 자, 이론상으로 안다고 신앙이 좋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자, 묻는 사람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의도죠.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죠. 이게 묻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데 요한복음 19장 8절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맞죠?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빌라도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답해 준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시죠. 이 비슷한 사람은 묻는 의도가 이런 의도입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8절 누가복음 23장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슨 연고라?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헤롯에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을까? 이 헤롯이 묻는 의도가 다르죠?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죠. 단지 이 사람의 묻는 의도는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살았지만 실제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 여인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묻는 사람의 의도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실제 오늘 그냥 주일 참석했다 이걸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능력을 분명히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가지 지명을 얘기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확실히 받고 나면 구원 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했지만 구원 받고 나면 반드시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여튼 간에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해봐야지 하고 머리로만 굴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오늘부터 시작이다. 내가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권위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사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았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